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 체험,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 한번 따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내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는데, 그 영적인 체험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구속은 속량, 즉 제사함을,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제사함을 받았구나, 이러한 내적인 체험을 갖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보시는구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의롭담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화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의와 또한 화목함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바로 창조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돼야겠죠. 새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담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누릴 때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즉 새로운 창조가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떠한 모습인가?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지난번에 끝부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거듭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 창조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의 큰 역사 경륜의 목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보통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보통 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셔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 주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시고 이루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근원과 과정과 적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바로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것을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적용이신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적용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믿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면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만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뭘 받아요? 성령을 우리 안에 받게 된다. 믿는 분은 그리스도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아까 아버지는 근원이고 우리 아들 하나님은 과정이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바로 적용시키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실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늘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면 곧 성령의 약속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건데 그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약속, 성령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주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성령은 이 본질적인 생명의 영이에요. 이 본질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존재한다. 실제. 본질적인 생명의 영. 우리 성령은 사실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내가 생활한다 그러면 나의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지 생활하자 이 땅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바로 영적인 생활의 실제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바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곧 뭐예요? 생명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 생명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영, 생명의 영.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실제예요.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곧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영접되고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늘 인정하고 이 성령을 늘 의지하고 이 성령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것은 무슨 뜻은 의미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뜻은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읽어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도장.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장. 인이라고 표현해요. 인. 여러분들이 우리 좀 나이가 친구들은 이 도장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은행에 이렇게 통장을 개설할 때 옛날에는 도장이 꼭 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뭐 사인도 이렇게 하잖아. 사인해갖고 많이 뭐 사인하고 똑같은 사인.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인이다.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장을, 옛날 도장을 보면요, 뭐 국가의, 나라의 국인도 있어요. 교회도 교회의 직인이 있어요. 회사의, 법인의 어떠한 도장들이 있어요. 도장은 바로 그 나름대로 어떠한 형상이 있습니다. 뭐 이름이 새겼든지 회사 이름이 써있든지 어떤 형상 모양이 있는데 그것을 찍으면 그 모양이 나타나요. 성령은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마음껏 호흡하고 성령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 성령으로 내가 인치심을 받은 거구나. 내 하나님의 도장으로 이제 찍혀도 도장을 딱 찍히면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우리의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존귀한 보배다. 여러분들이 보배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시죠. 그래서 그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구나. 옆 사람 인사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십니다. 이단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도장, 인치심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보증.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써있어요. 읽어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 1장 14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 보니까 보증, 기업의 보증.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뭐 자기가 어리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집에 있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기업, 나의 모든 것은 부모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어린 아이들. 왜? 그 부모님이 우리를 먹이고 키우고 이끌어 주시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가 기업인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참 이 말 멋있는 거예요. 뭐 이게 대기업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나의 기업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것을 누군가가 보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 우리의 기업이 보증하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에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원래 보증이라는 뜻은요, 계약금 이런 거예요. 미리 맛봄. 우리가 어떤 땅을 사고 어떤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살 때 먼저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준다 그래요. 보증금. 계약금을 줘. 계약금.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내가 미리 성금을 어느 정도 줬으니까 나중에 내가 이 집을 살 거다. 그리고 나서 날짜가 되면 다 갚으면 그 집이나 그 땅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증이라는 뜻은 계약금이라는 뜻이고
미리 맛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나의 기업으로 누릴 텐데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가졌다, 이런 뜻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갖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왜 아까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을 우리가 얻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데, 이 성령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십니다. 그래서 워낙 잘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항상 그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압니다.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지, 이것을 확실히 아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어떻게 거하신다. 오늘 말씀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왜 기도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체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맞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그 성령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왜 할까? 응답받으려고. 근데 응답받으려면 정확하잖아. 기도를 왜 하느냐?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부르면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깊이 주님을 체험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요, 성령이란 단어가 아까 뭐라고 생명이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곧 뭐예요? 생명이시고 생명은 곧 뭐예요? 성령이시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단어는 누가 늘 잘 알아봐요. 조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생명, 조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조회라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성령은 우리에게 조회를 주시는 거예요. 조회를 공급하시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조회를 공급하고 우리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조회를 공급하고 우리 병든 육신에도 뭐래요? 조회를 공급하러 온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휴거되는데, 그 휴거라는 것은 드디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육신도 하나님의 조회로 충만하게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영 안에 생명을 주시고 조회를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조회를 부어주시고 내 병든 육신 안에도 조회를 주신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많이 하지만 우리는 육신 안에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연약함과 질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체험할 때 치유돼요. 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조회를 공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움직이심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분의 어떤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움직일 때 우리는 사실 조회를 받게 돼서 어떻게 돼요? 치유돼요.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생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요,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거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끊임없이 1시간 2시간 그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뜨겁게 하면 확실하게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요. 무슨 영이요? 진리. 근데 진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실제, 참된 것 말이에요. 실제라 그래요.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실제를 가지려면 실제의 영, 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지만 그것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17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그날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날을 말해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지식으로 알죠. 근데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려면 실제의 영,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진리의 영, 실제 영이 오셔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오신 성령은 모든 것을 실제화시키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그 실제 능력과 축복과 모든 것의 실제이신 누가?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진리의 영, 실제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돼요.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성령이 오시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일이에요. 왜? 사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을 모든 것에 실제하는 영으로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함을 누리는 최고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첫 번째는 거듭남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맥락이지만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데 이 영원함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것이고 어떤 질적으로도 흠이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피조되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뭐라 해요? 태초에부터 있던 생명이라는,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접된 거. 아, 나한테 이러한 놀라운 생명이 있구나. 우리 한세교회는 주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거듭난 영을 말하죠. 왜?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거듭난 영 안에 성령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생명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을 내적으로 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생명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라.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셨어요. 교통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행하셨는데, 그 놀란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원래 영원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바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주 예수,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조금 이렇게 눌려 있고 답답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조금씩 맛빠지고 체험되니까 다시 그 눌림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돼서 다시 기쁨과 평강과 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 안에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말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뭘 갖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앞으로 영원할 겁니다. 영원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간단하게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뒤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는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주 예수를 믿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영원한 생명을 뭐예요? 따라 사는 것이다. 근데 그 생명은 파괴될 수 없고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이게 놀라운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얻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이 영생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 후에는 놀라운 축복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시대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런 뜻보다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결국 영원함 안에서는 우리는 영원함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영원히 받은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이쁠 때도 있지만 학교에서 사고 치고 특별히 또 나쁜 친구들과 만나갖고 집도 안 들어오고 가출하고 그런 애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듣고 집도 안 들어오고 사고만 막 쳐요. 그래도 뭐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뭐예요? 내 자녀입니다. 끊을 수 없어요.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끊을 수 없어, 관계. 한번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금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승리한 자고 이미 축복받은 자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람의 영혼을 막 구원하고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똑같이 대해주면 조금 그분이 의롭지 않죠.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성경적으로 천년 왕국이라 해요.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진짜 영원한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은요, 이 땅하고 옛 땅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구원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는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때 주시는 최고의 보상, 상입니다. 면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 별로 안 하고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산다, 그럴 때 그는 상을 받지 못하죠. 대신 뭘 받아요? 징계를 받는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징계는 영원한 멸망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원한 멸망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일시적으로 혼나는 거죠. 왜? 네가 조금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징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위해서 다음 시대에 보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징계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구별하시고 영원한 멸망과 징계를 구별하셔서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잘 지키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고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십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너무나 크고 비싸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이것을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은혜로 주셔서 감사해서 이제부터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구원도 모르고 그냥 내 구원 받으면 됐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사면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충성스럽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어무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자들 주님이 와서 다시 한번 회개할 때 바로 그들은 진짜 깨어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았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따라. 이런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다. 25장 3절도 동일한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하니라.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 이 무익한 종. 우리는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죠.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죠. 그러면 종은 주인의 말을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종이 주의 일을 안 해. 주님의 시킨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무익한 종. 따라할까요? 이 무익한 종을 여러분 자신이 나는 주님이 볼 때 무익한 종인가 유익한 종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주인이 있다면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주인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유익한 종입니다. 근데 종이 주인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그럼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무익한 종이죠. 무익한 종. 여러분들은 유익한 종인가 주님이 볼 때 무익한 종인가? 만약에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할 거고, 만약에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무익한 종이 될 것이고, 뭐라고 써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5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랴.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은 어떠한 징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이따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볼 때는 뜨겁게 다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 기도를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오직 자기중심적인 기도해. 근데 하나님 마지막 때 다 세워갖고 한번 불로 태워주면 그 자기만 위해서 기도한 것은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오면 뭐예요? 싹 태워줍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날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근간과 보석이기 때문에 어떤 공력이 시험이 다가와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다 비슷해도 우리 속의 중심과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진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상을 받고 똑같은 모습이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사실 바깥 어두운 데뿐만 아니라 불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어떤 징계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의 실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속받고 제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새 창조가 되는 길은 오직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또 영원한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건세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자들의 현재의 체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의 느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마음껏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진짜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